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찾았으면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땅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이어리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섬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성전 건축,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부탁하신 성전 건축.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 건축을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귀한 일을 이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이 모든 백성들을 나에게 붙였구나 그렇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이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다가 그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자기 전 정권에서 느부갓네살이 전부 끌어다가 그 포로로 잡혀왔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돌 위에 돌 위도 남지 않고 전부 파괴해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깨닫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나라에 공표를 하고 그 나라 성전을 섬겼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포로에서 다 풀어주고 또 금, 은 모든 재물을 다 자기도 못하고 또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 은그릇, 금그릇, 칼 이런 걸 전부 당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워서 다 가지고 가서 짓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두 번 나와요. 오늘 두 번이라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친성전을 지으셨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전인가? 이것을 7파장으로 나눈 거예요. 오늘날 성전은 이런 걸 건축하라 이거죠.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첫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했던 건 2500년 전 일이에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그 곳입니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성전으로 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보통 사람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습니다. 가지 하루에도 12가지 생각이 나오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께서 이게 오실라니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흑암이 가득 찬 세상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을 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죄를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싹 씻어야 여기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죄를 어떻게 씻겠어요? 아니, 저는 화장실에 가끔 한번 낙서를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쫙 하니까 깨끗해져요. 내 마음에 낙서 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고 그 확신 속에서 내게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이 되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성전이 되고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신앙의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생기도록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 건축,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에 오셔서 성전이 된 사람들은 이제 값으로 나를 사신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성전 건축은 교회 건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확장해서 보면요, 교회 성전은 교회를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성전, 교회 성전은 어떻게 건축하냐? 첫째, 예배를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사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그 예배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성전을 짓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명, 5명을 두었고 또 1명 또 두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6명을 두었지만 그에겐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물가의 곁에 지쳐서 있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뱃속에서 생수가 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 5이 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 아시는구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렸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한 단계 발전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구나. 그걸 깨닫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큰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금방 목마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원한 생수를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확장 역사를 항상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내 재능과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은 교회 확장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교회 성전을 부탁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확장하고 이 사역을 넓혀갈까.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힘을 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성전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요. 그는 몸인 머리,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받고 또 지시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을 부탁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포인트 성전을 지라는 겁니다.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은 오늘날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포인트 성전을 세우라 이 말씀입니다. 포인트 성전. 이 포인트 성전이 뭐죠? 쉽게 말하면 낚시터에 가면요, 낚시터 큰 낚시터가 있으면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낚싯대를 대고 있으면 고기가 잡히죠. 그런 식으로 포인트 성전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아가페가 이 포인트 성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서 복음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복음의 낚싯대를 꽂는 거죠. 꽂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인생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 오면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특별히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 사망, 저주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이걸 통해서 뭐가 오냐? 각종 질병이 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워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 포인트 성전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협력해야 돼요.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사역이에요. 섬겨서 복음을 전해요. 초대교회 때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 받았지요.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재물을 통해서 그의 협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꽂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곳에 오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70명의 70군데를 이런 군데를 세워야 돼요. 70군데를 세워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은 기생나합집이에요. 기생나합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장서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가 큰 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런데 그 정탐꾼을 시팀해서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여리고로. 여리고로 딱 보냈더니 벌써 이 간첩이 왔는 줄 알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급하게 숨었냐면 라합 기생 선술집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라합은 벌써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았고 믿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 알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3대 다락방에 다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찾지를 못하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밤에 몰래 줄을 내려서 그들을 성 밖으로 피신시켰어요. 피신시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이게 내일 모레면 이게 여기가 무너지고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러 올 텐데, 너희 가족들은 내가 다 살려준대. 너희 집으로 다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살려준다. 대신 너가 있는 집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랬어요. 붉은 깃발을 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깃발 그 라합 집에 달아가지고 그 집에 피한 모든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붉은 깃발을 단 집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자 나합만 있겠어요? 나합의 형제 자매들 다 불러다가 여기에 오면은 산다 한 거죠. 붉은 깃발을 달았다는 것은 오늘날 보면 복음의 깃발을 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간혹 보면은요 무당들이 큰 거예요. 대나무 큰 대모야 흰 깃발 파란 깃발 이거 다른 건데 귀신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큰 깃발 달죠? 여기 귀신이 와 있으니까 전보러 오세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깃발을 다는 겁니다. 복음의 그렇죠. 그 복음의 깃발 하니까 대나무로 해서 이게 십자가를 다는 거죠. 거기에 와서 십자가 아래에 모든 거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문제를 거기에 다 포인트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입니다. 포인트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거죠. 이 성전 건축하라 해서 포인트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납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속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오시니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원수 마귀가 확 눌리거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확 눌려서 가지가지 질병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 코로나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에 약만 주죠. 수술한다고 그게 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이게 눌려서 그렇다 이거죠. 눌려서.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주고 기도해주면 거기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성전이죠. 그래서 여기서 협력하여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리더자가 잘 세워지면 이 리더자가 70명만 되면은 그 다음에 12명씩 모아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포인트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부탁하신 성전 건축을 꼭 해나가시기를 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거 모으세요가 아니에요.
저도 이 단어 쓰는 걸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부드럽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게 안 들리나 봐. 하라! 주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 두 마디예요. 명령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살고 죽어. 그래서 생사화 복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내 집에 모아요. 이게 포인트 성전이에요. 여기로 모여야 되죠. 내 집에, 내 사업장에, 내 그 환경에 모아서 그들을 살려야지요.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길이 아름다운 거. 순두개와 유두고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저들은 멸류관이다. 그래서 멸류관 받는 거죠. 멸류관 받을 자는 전도하면서 내 집에 모아서 아직까지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이끌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현장 성전이에요. 이거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포인트 성전은 한 장소지만 현장 성전은 내가 가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성전이만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은 다맥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바로 20년 10년 전에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죽었는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빛 가운데 부활의 주로. 그래서 눈이 멀어볼 정도로 빛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큰 체험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신약성경에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쓰십시오. 종이 된 거죠. 종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 다 세웠어요. 로마 교회 다 세웠습니다. 신약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엄청 받았죠. 그래서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죄인 아닌 죄인의 몸으로 후송됐는데 그 조그만 새집에 들어가가지고 낙심천만할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까지 군인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먼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저도 로마를 가보니까 텔람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로마는 고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거기 가면 사람들은 멋있고 다 아주 밀라노의 디자인을 받아서 목풀로 안 하고 다니는 남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소매치기가 많아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로마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까지 잡혀갔어요. 로마 그 군인들에게 조그만 집에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현장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로마 셋집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더라 하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 어디 가서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하는 그걸 하려면 사랑의 복음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으로 내가 거듭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죠.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아는 분별력이 있고 구별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는요 우리가 빈부를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잘 크고 외모로 본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저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한다 이거예요. 구별해.
그리고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례인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성령에 이끌리고 당하는 건지, 그 사람은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어디 가서나 이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오더라도 뭐 델타인지 덜타인지 오더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초대교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었거나 증거하면 다 사자굴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자밥이 됐고 기름가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거죠. 현장에서 증거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장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을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 어디 가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요, 진리가 중심된 것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어디 모이고 그래도 진리가 중심되지 않으면은요, 이거 사람 모임이 됩니다. 사람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항상 중심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가 중심된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기둥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건 곧 삼위일체께서 나의 온전한 구세주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자정하시고 성경 중심 사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어디 가서나 가르치고 전하는 바로 진리 중심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이 집사인데도 복음을 잘 전했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거기서부터 쭉 증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걸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돌로 때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가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죠. 순교자의 영혼은 주님께서 직접 받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의 복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이 광야 교회라 그런 겁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를 다시 한번 출애굽으로 가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 이거죠. 구름 기둥은 뭐예요? 말씀 기둥. 불 기둥은 성령 기둥이에요. 이것으로 늘 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 성막에 구름 기둥과 말씀 기둥이 딱, 구름 기둥이요,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사이에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텐트가 이동을 하는데 하루만 딱 있다가 이게 싹 올라가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올라간다. 아니, 밤에 올라간다. 그럼 밤에도 쌓아야 돼요. 낮에 올라간다. 구름 기둥이 오래 쌓는 거예요. 1년이 있다. 10일이 있다. 그런데도 이거를 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그들은 광야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경 중심 사상으로 어디 가서나 중심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정해서 진리가 중심이 되는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를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진리가 중심돼야 돼요. 진리가 중심되지 않고는 다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누가 왔나 보니까
합동측 총회장도 아니고 합동청 총회장은 비대변이니까 20명 드리십시오 이렇게 중대본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오니까 신천지 2만입니다. 저는 문자가 와가지고 진리를 받은 자가 자기라는데 자기의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진리들이. 지금도 거기 20만이가 있어요. 20만. 다 교회에서 갔어요. 교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을 그냥 앞뒤로 다 가르치고 진리와 성령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성전 얘기니까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솔로몬 성전을 딱 짓는데 앞에 보면은요 기둥 2개를 딱 세워요. 기둥 2개를 세우고 공 같은 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에 왕관같이 세웁니다. 이게 석류로 이렇게 해놓고 다 뜻이 있는데 2 기둥을 딱 세워요. 보아스와 야긴을 세워. 주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세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세웠다. 기둥이에요. 그것이 딱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내가 볼 때 이 공 있잖아요. 공 같은 거.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이 왕관 같은 건 면류관 있죠. 면류관. 그 석류가 다 있는 석류든 그 석류알 보셨죠? 예수의 빨갛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전부 담겨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다 서는 거죠. 성도는 그걸 말하는 게 기둥, 2 기둥. 그 기둥이 중요해요. 기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사기 선지자 삼손이 3명의 여자들한테 다 농락을 당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3번째 여인 드릴라에게 농락을 당해가지고 끌려가거든요. 블레셋에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끌려가지고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고 공같이 재주 부리고 사람들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때 삼손이 그런 겁니다. 삼손이 내 손을 저 기둥에 묶어라. 묶어가지고 뭐예요? 손을 기둥에다 묶으라는 건 뭐예요? 저들 같이 죽겠다 이거죠. 그 영적으로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원수마귀를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하니까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기둥을 잡고 양쪽 손으로 그냥 하니까 기둥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려. 거기서 3,000명이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삼손이 죽었어도 그 이름을 남기고 그 사사기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전부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성전 건축, 영적인 성전 건축 하는 것보다 진리 성전 건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전의 주 재료는 뭐냐? 그러면 앞에서 마음 성전, 교회 성전, 포인트 성전, 그 다음에 현장 성전, 진리 중심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는 너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포인트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현장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진리 중심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전에 주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주 재료가 뭡니까? 오늘 말씀 역사, 성령 역사죠. 거기다 말씀 역사, 성령 역사, 실력 역사고 만물이 협력해야 돼요. 만물이 협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로 같이 이게 비벼져 가지고 이런 성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물 협력 역사.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지고 세계 최강 나라이거든요. 그때 무슨 미국이 있었어요? 유럽이 뭐 제대로 힘을 폈습니까? 당시에는 바벨론이란 세계 문화 문명 최고 중심이죠. 바벨론 문명이 결국에 가서는 서양 문명이 근본이 됐죠. 그래 바벨론 문명 다음이 뭐냐? 메데 문명이에요. 그다음 메데 문명 다음에 페르시아 문명이에요. 페르시아 문명 다음에 헬라 문명, 헬라 다음에 로마가 왔습니다. 로마가 왔어요. 로마도 무너졌죠. 무너져가지고 세계 각지로 이렇게 됐네. 오늘날 왔는데,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데, 자기가 왕 된 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인 줄 알고, 자기의 재산을 얼마든지 성전 건축할 때 다 갖다 갔어라. 금대접, 은대접, 칼, 성전에 있는 것까지, 창고적이 미드나 딸에게 다 보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각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날 이 고레스의 칙령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만물을 협력해서 이런 성전을 지어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주제도예요.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뭘 갖고 성막을 옛날에 짓겠어요? 야, 애굽에 그거는 벌써 약속이 그 모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헷불론 양을 통해서 야, 내가 400년 후에 거기 애굽에 그 이방인들 포로가 돼가서 400년에 나오는데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 약속이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6월절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무슨 뭐 재물이 있어요? 무교병 그 떡 반죽 옆으로 끼고 뭐 쓴나물 먹고 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애굽 사람한테 가서 야, 네 은금템을 좀 다 달라. 이가 그들이 와 빨리 갖고 나가라고 빨리 갖고 자기들 장자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그만 갖고 해달라고 합니다. 성전을요 하나님이 지으려고 그러면은요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이 진리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1000년이 더 내려갔죠. 1000년이 내려간 이때에 이것이 또 진 거 아니겠어요? 또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 한 500년 있다가 솔로몬 성전 짓고 그게 또 무너져 가지고 바벨론이 또 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고레스가 전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짓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있는데 어디로 날아갔나? 하여간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뭘 만졌냐면 이걸로 이것도 내가 또 예비적으로 혹시 날아갈까봐 또 저장해 놨지 않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이게 그 USB에서 날아갔어요. 이거 뭐 잘못 만지면 또 날아가요. 내가 예비적으로 또 하나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꺼내 왔는데 마지막입니다. 이게 왜 성전 건축하라 하신 것은 뭐냐? 결국에 가서는 천상성전 시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서 마음 성전 만들고 교회 성전, 포인트 성전 만들고 현장 성전, 진리 중심 성전 만들고 성전의 주제를 이렇게 배우냐? 그렇게 하냐 이거죠. 천상 성전 시대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죠. 천상 성전 시대죠. 천상 성전 시대인데 이게 뭐냐? 새 예루살렘의 입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입성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에서는 새 왕권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새 왕권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 불멸의 시대가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영원 불멸의 시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긴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그 영원 불멸의 시대죠. 그래서 영생의 완성한 시대죠. 새 왕권 통치 시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이죠. 요한계시록이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너무 먼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는 마음 성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성전 이루시고, 포인트 성전 이루고, 현장 성전 이루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감을 못 잡아요. 감을 못 잡겠는데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려요.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문자가 아까 운행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원장? 코로나도 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못 만나고 좀 끝날만 하는데 또 이런 게 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모코티를 하나 딱 격려하는 걸 내가 하나 딱 보내면서 밑에다 해서 새 시대, 새 민족, 새 세상, 제2의 인생이 시작되니까 이런 비전의 꿈을 가지시고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 이거를 감을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 감을 천상 성전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분명하게 나왔어요. 왕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대권 주자들이 아무리 했는데 난 대권 줘도 안 가져요. 하늘의 대권이 있으니까. 하늘의 대권. 이 하늘의 대권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왕권 통치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입성자.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를 다 포기했어요. 애굽의 왕자 되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큰 기쁨과 상급으로 여긴 거예요. 상 주신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아브라함도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죽을 때 뭐예요? 아이 자식도 그냥 100세에 그냥 이삭 하나 얻었고, 예? 그 이삭도 그냥 40이 돼도 장가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거의 그때 죽었거든요. 죽어가지고 자기 무덤 헤브론 하나 얻었어요. 헤브론. 이 땅에서 전혀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건 은근 보화 이런 게 더 이런 걸 좀 줬어요. 살도록.
부자로 좀 살도 좋은데 그러나 땅 한 평 얻지 못했어요. 땅 한 평. 그 자기 무덤 하나 얻고 오늘날 보면 수목장이든지 저 낙골당이든지 하나 얻고 간 거예요. 그런 줄 인생은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소망은 뭐였습니까? 본향을 찾았다면 벌써 갔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본향이 메소포타미아예요. 한 400km 가면은 가기 본향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본향 찾는 것을 바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에 한 도성을 준비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게 장막이에요. 하나님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1차는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영적으로 오신 거죠. 실체가 오셨지만 영적으로 이 성전이 된 거죠. 이제 실체가 온다니까 실체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맞고 죽는 사람도 또 많다고 그럽니다. 뭐 무슨 통계가 맞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람을 한 번 죽고 나서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인생은요 잠깐 비치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꽃이 싹 피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난 도봉산에 가는데 그 개나리가 필 때는 채색시같이 아름다운 분홍빛을 펴는 언제 사라졌어요. 벚꽃도 언제 폈다가 사라졌어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장마 이제 끝나고 낙엽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60이 되든 50이 되든 70이 되든 70이요 인생이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너무 짧아. 점과 같은 세상이에요. 점과 같은 세상인데 천상시대가 열린다는 이 비전을 저는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걸 저는 봤다 이거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그래서 이걸 보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진리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봤고 야곱이 봤잖아요. 봤다 나면 사닥다리가 저기 베델의 사닥기가 보이고 하늘나라를 봤지 않습니까?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요셉이 봤고 요셉이 보니까 뭐야?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굴러가고 그걸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예? 그걸 본 거예요. 영적으로 다 본 겁니다. 다윗이 봤고 모세가 봤고 에레미야가 봤고 에스겔이 봤고 이 하늘이 다 다니엘이 그렇게 본 것은요 하늘이 쫙 열렸는데 하늘에는 보호자가 있고 그 천군 천사가 있더라. 그 사도 바울이 봤고 그 다음에 누가 봤지요?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가 변화산에서 딱 보니까 아이고 누가 내려와요? 엘리야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 내려오지. 모세 1500년에 죽었던 이분들이 다 살아있네. 그러니까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일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까 부활하셔 버렸네. 이 사람이 부활이 되네. 이게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심지어 그 백부장 골고다에서 예수께 창자국을 못자국을 댔는 백부장이 무덤 예수께서 숨을 딱 거두시니까 엘리 라마 사망이 숨을 딱 거두시니까 주위에 거기가 무덤이거든. 해골 무덤들이에요. 무덤들이 붕 터지면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놀래버린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에서 내려오셨은즉 올라간 게 아니냐. 하늘에서 내려쳐 올라간 게 아니냐. 그죠? 너희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난 하늘에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천상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은요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야.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낫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천상성전 영원 불멸의 시대 새 왕권통 이거 곧 갑니다. 곧 가는 거예요.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무슨 어느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본 게 아니라 국민을 제가 보는데 밑에 하단에 복음은 쉽습니다 하고 반단을 냈더라고. 그래서 혼자 이걸 반단을 냈는데 여러 번 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분인가 하고 보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예수만 증거하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복음을 깨달았구나 아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뭐 델타가 와고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아무리 해보라고.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깨달았구나. 그래서요, 어떤 정치, 권력, 경제, 이걸 이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굴복했어요. 예, 왜? 죽음을 초월하는 이 종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한테 쑥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영생을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옮긴 자들의 현재는요. 그러나 현재는 이 세상에서 이 갈등은 일으키고 있죠. 예?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시나 영원한 천상 세계가 열리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 입성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야. 오늘 이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금방 변합니다. 변해요. 금덩어리를 확 잡았으나 나중에 보면 모래알이 싹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천상성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이거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누가 했냐면요, 다니엘서가 썼는데 다니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세계, 그리고 아까 오늘 고레스 페르시아 왕 전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자기 꿈을 해석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금머리, 은머리, 세외, 흑과 이렇게 금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버리니까 아니 이게 어디가 나왔냐면 왕이 잠을 자서 꿈을 꾸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희한한 꿈을 꿨거든. 그러니까 박수들 꿈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꿈을 말해줘야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꿈도 말해주고 해요. 그때 다 못하고 죽었을 때 다니엘이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배간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이 내게 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음으로 꼭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 영은 어떻게든지 이걸 모르게 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하고 있는 이때에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 세계를 내 안에 품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